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로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평안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길어서 참 좋습니다. 그렇죠? 연휴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남은 시간이 더 많으니까 제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삼 내가 쉬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잘 쉬어야 합니다. 쉬는 거 중요한데요. 우리가 정말 잘 쉬려면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순간순간 잊지 마시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특별히 가족 친지들 만났을 때에 믿지 않는 분들 많죠. 또 어떤 가정들은요 또 이렇게 여전히 제사 문화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 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연휴 기간에도 계속 아침 6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성전에 오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고 각 가정에서 줌으로 들어오셔서 시편 기도 같이 선포하시고 또 그날 하나님 말씀 맺힌 성경 본문 함께 읽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또 명절 연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평안한 명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몸무게 관리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벌써부터 지금 경고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더 하베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나팔을 더욱 힘차게 불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복음의 나팔을 더욱 힘차게 불어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추석과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절기상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민족은 전통적으로 음력을 사용했고 유대인들도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날짜들은요 다 음력입니다. 이것들은 서양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 동양 사람들은요 그 음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음력 계산법과 이스라엘의 음력 계산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이해하면요 너무나 성경에 나오는 절기나 날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음력과 성경의 달력은요 한 달하고 하루가 차이 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한 달 하루. 쉽죠?
네, 제가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달하고 하루가 차이가 납니다. 먼저 한 달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것은 우리의 음력 2월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달, 출애굽하는 그 달을 너희의 첫째 달 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음력 2월이 성경의 달력 유대력으로는 1월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여기서 이 달이란 지금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그 연의 첫 달 1월이 되게 해라. 그래서 우리의 음력 2월은 성경력 유대력의 1월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차이 납니다. 하루가 차이 나는 이유는 우리는 밤하늘에 달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1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다음 날 달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를 1일로 합니다. 그래서 하루 차이가 나요. 우리가 그래서 한 달 하루 빨리 갑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플러스 1. 네, 쉽죠? 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데도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매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1월은 우리의 음력 2월입니다. 유대인들의 보름은 14일, 우리의 보름은 15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하는 7일 동안의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하는 7일 동안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에요? 다시요. 8월 16일. 네. 7월 15일이라니까요. 그러면 1 플러스 1 하시라니까요. 8월 16일이라고요. 네. 다시요.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이 날이 우리 음력으로는 8월 16일 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해 지면 벌써 내일이 시작이에요. 오늘 밤부터가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우리 8월 15일이잖아요. 음력으로요. 그럼 우리는 추석이에요. 내일이. 그러면 내일 추석 밤 해질 때부터 유대인들은 초막절 시작이에요. 왜냐 그 다음 날 7월 15일이 그들 초막절이니까요. 우리의 추석 밤 해질 때부터가 초막절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7일 동안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음력 계산을 할 때에는 윤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과 우리가 근데 윤달이 또 계산이 달라요. 그래서 윤달이 끼면요 잘 일치가 되지 않는데 올해만큼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의 추석, 내일 저녁부터는 유대인들의 초막절 시작. 아주 쉽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라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절기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약속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정하시고 뭘 정하셨냐?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하시냐? 만나기로. 이게 절기의 의미예요. 그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로 나와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된 이게 절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어떤 그런 의미가 절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막, 구약의 회막 있잖아요. 회막도요. 그 의미는 그 절기에 사용되는 그 모에드 장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장막, 약속된 장막, 만나는 장막 이런 의미예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시고 만나 주시기로 한 어떤 그런 의미의 장막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 머물면서 하나님 만나고요. 여호수아가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요. 이런 의미들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고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앞에 한번 표를 띄워 주시면 성경과 음력에는 한 달하고 하루가 차이가 난다 했죠. 그래서 크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성경을 보면 1월 14일 해 지면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월 15일을 말하는 건데 1월 14일 해 지면서부터가 유월절이에요. 우리의 음력의 2월 15일에 해당되죠. 그리고 오순절은요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의 음력 석가탄신일에 해당되는 4월 초파일에 해당됩니다. 이때가 오순절과 석가탄신일이 거의 절기가 일치가 됩니다. 초막절은 설명드린 대로 우리의 추석과 일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이 음력을 가지고 그냥 절기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너무나 쉬운데 지금 뭐 이렇게 서양의 그 양력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된 걸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절기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6월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 바로와 애굽을 치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첫째 것을 이렇게 죽임당하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그 죽음의 영이 떠나갔죠. 패스 오버, 유월, 뛰어넘어갔다, 면제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월이에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죽음이 면제되었다.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출애굽의 유월에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 위에 오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용서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이 유월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절기로는 이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요, 유월절이 지난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절기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을 가면요, 이 오순절은요,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져서 교회가 시작된,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진. 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십니까?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은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어떤 그런 강조점이 있죠. 초막절은요,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냅니다. 좀 이따가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텐트 치고 곧 거두어야 된다, 임시 거처다,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유월절은요, 이미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유월절은요, 내가 이미 받은 과거의 은혜의 이 강조점이 있고요, 오순절이라고 하면요,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현재의 강조점이 있죠. 초막절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이렇게 좀 강조점이 다르고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달력에서 우리 음력과는 한 달 하루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이 미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조금 더 초막절에 대해서 주목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고요. 자, 레위기 23장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날 7월 15일부터 이레 동안 7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초막절의 의미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말론적이다. 예, 이것은 초막절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고 매우 종말론적인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막절은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였죠. 한 해 동안 땀 흘려서 일군 논밭의 곡식들을 거두어서 이제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렇게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서 저장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수장절.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날이에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러니까 저장한다.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 곳간에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추수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최후 심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도 오시거든요. 여러 가지 정체성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심판하러 이 땅을 오세요. 그 추수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추수라고 할 때 그 곡식들은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이것은 영혼들을 구원한다, 어떤 그런 의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다라고 하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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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왜 추수의 심판의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이제 알곡을 추수하는 거예요.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 이 말은요, 구원받은 영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쭉정이 가라지 같아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추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한 불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이것이 추수의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수의 날은, 추수의 때는 곧 마지막 날 심판의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섞여서 그냥 뭐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구별됩니다. 알곡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가라지, 쭉정이가 명확하게 구별돼요. 그 운명이 확연하게 갈리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사망의 부활, 저주의 부활을 얻게 돼요. 이러한 일이 마지막 날 추수의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이날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를 상징하는, 그래서 종말론적인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초막절은 그 이름대로 이 절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주 동안 초막, 장막에 지내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42, 43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을 치다가 그 구름 기둥이 이제 떠올라 가지고 이동을 하면 그냥 장막 거두고 따라갔어야 돼요.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장막 생활,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살라고 이끌어내신 게 아니죠. 그들은 나아가야 될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것이에요. 광야는 그들이 잠시 거쳐가는 임시 처소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언제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곧 우리가 저기 들어가야지. 그들의 관심은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있었죠.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은요, 잠깐의 스쳐 지나가는 곳이다, 이 인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다, 잠시 거쳐가는 임시 처소다 라는 것이죠. 나의 백성들아, 대한민국 이 땅에서 좋은 거 많지. 그런데 여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 여기는 광야의 장막이야. 너에게는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아멘. 그곳을 바라보며 그것을 꿈꾸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믿음의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애굽이 그리워집니다.
이전의 삶이 그리워져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우 옛날에 그거 했던 거 먹었던 거 마늘, 부추, 파 뭐 또 있어요. 뭐 그것도 그립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옛날 나의 이전의 삶이 그리워져요. 그러니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청산한 줄 알았는데 어느새 모르는 게 또 이전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또 이전으로 돌아가요. 왜요? 하나님 나라 안 바라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갈망이 되어야 되고 아멘. 근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삶이 그리워지죠. 자꾸 육신이 올라오지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초막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아멘.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이에요. 오히려 이 땅의 삶이 어색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오면 와 여기가 원래 내 집이지 해야 되는데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아, 너무 익숙해. 오히려 여기가 내 집이고 하나님 나라가 뭐 천국은 거기가 좀 어색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좀 열심히 시켜야겠습니다. 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왼쪽 오른쪽 보면서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한 말씀 더. 당신은 외국인입니다. 외국 나가보세요. 서러운 게 많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말을 못하면 아기 애취를 받아요. 나랑 말 통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와서 놀아주거든요. 언어가 짧으면 외국 가면요 젊어집니다. 애들이랑 놀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뭐 이 땅에서 뭐 잘 나간다고 그렇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미숙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갈망과 바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종말론적인 절기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의 날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장막생활, 초막생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무엇이 준비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의 집을 지금 짓고 계세요. 그 집이 완공되면 이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진짜 우리가 살 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집이 어디 있어요? 어디 저기 반포 한강 보이는 한강뷰? 네. 헬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꼭 사용하셔서 조시는 분들 많을 때에는 꼭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깨어나라, 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집이 준비되고 있는데 어떤 집이냐고요? 그 집을 꿈꾸고 있냐고요? 기대하고 있냐고요? 아멘.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 어떤 절기일까요?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니면 유월절, 부활절
큰 절기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초막절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요? 주목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지나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는 단연 초막절입니다. 아까 세 개의 절기, 3대 절기 중에서 초막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가장 큰 축제예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7월, 그 7월이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새해입니다. 새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얼마 전에 신년이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이 7월을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7월에 합니다. 근데 그 절기를 보면요, 이미 완공되어 있는데 6월절, 오순절 지나고 초막절에 이 성전 봉헌을 해요.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7월이 7월 1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그들의 새해 첫날이죠. 7월 1일은 어떤 날일까요? 레위기 23장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첫날에는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7월 1일 유대인들의 새해 첫날은 따라해 보십시오. 나팔절. 나팔절입니다. 그들은요, 이 7월 1일 새해 첫날 나팔을 불면서 새해 첫날을 시작하고 맞이하게 되는데요. 나팔을 왜 불까요? 7월 1일에 나팔에 의미가 있거든요. 나팔은 어떤 의미이냐? 여기에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빵 크게 울리면요,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실 때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백성들아 준비해라, 왕이 오신다. 뽕.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팔은요, 주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신다는 신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팔 소리로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라. 경고의 나팔 소리이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 계시록에도요, 7 나팔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프로세스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7개의 나팔들이 하나 울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떤 대접이 무엇입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을 불어서 영혼들을 깨우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새해 첫날 7월 1일에 나팔절로 사람들을 깨우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10일, 그러니까 초막절 5일 앞둔 7월 10일이 어떤 날이냐? 레위기 23장 27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따라해 보세요. 대속죄일.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씀을 직역하자면 너희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낮추어라. 너희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낮추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금식, 회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포기하고 자기의 죄와 교만과 완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추고 엎드려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삶을 새롭게 해라. 이게
성경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시편 35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의 의미가 있죠.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기도 금식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다윗이 자신이 범죄하여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게 되자 어떻게 했냐? 사무엘하 12장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정말로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다윗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새 울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통에 자복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우리가 이 51편은 매일 아침 시편 기도가 그 시간에 상관없이 매 시간마다 이 51편 기도문이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통해 자복 회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는 아멘. 이 회개의 기도를 다윗은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넘어가고요. 바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회개, 금식 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7월 1일 날 나팔절 나팔 소리를 막 불면서 곧 오신다, 왕이 오신다 알리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입니다. 사람들 깨우는 겁니다. 7월 10날은 대속죄일입니다. 통해 자복 금식하면서 깨끗게 하고 자신을 정결케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금식과 회개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7월 15일부터 초막절 축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 아주 종말론적이에요. 그들은 새해의 첫 시작인데 그 시작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기 가운데 섭리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시가 바로 이 7월 달에 7월 절기 안에, 특히 초막절을 중심으로 한 절기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을 지날 때에 그냥 지나는 게 아닙니다. 명절이 길다 아싸라비아 그게 아니라 좋지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날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냥 뭐 쉬고 놀고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억하고요. 주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에스겔 33장의 본문 말씀에서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이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비병을 말합니다. 보초를 서는 병사를 이야기해요. 성벽 위에 서서 졸면 안 돼요. 살펴야 됩니다. 저기 멀리서 적군의 낌새가 있는지, 적군이 공격해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빨리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전쟁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전쟁 준비하는 거, 성문을 걸어 잠그고 무장하고 무기들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해서 적군이 왔을 때 이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딱 불었는데 성 주민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잘 준비해서 전쟁을 잘 준비해서 성을 지키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겠죠. 이것이 파수꾼을 세운 이유와 목적이죠. 하지만 파수꾼이 그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만약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거나 그 준비를 소홀히 하면요, 어떻게 돼요? 죽임을 곧 당하겠죠. 적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파수꾼이 경고 나팔 소리를 분명히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성 주민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죽는 거다. 그 핏값이 자기들에게 있는 거다. 왜요? 나팔 소리 듣고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그 소리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파수꾼의 책임은 나팔 소리를 불어서 경고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 성 주민들이 선택입니다. 파수꾼은 그냥 나팔 소리 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도 보고도 무서워서 도망을 가거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성이 전멸을 당하는데 그 빚값을, 죄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그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전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선지자들을 보면요, 사실 그들은 전하기 싫어요. 그들은 연약해요. 때로는 무서워했어요. 내가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 그들이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나를 죽일 겁니다. 벌벌 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외쳤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열매를 그다지 보지 못하죠. 그 말을 무시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추수의 일꾼, 지난주에는 추수의 일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선지자와 같은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좀 비슷하죠? 추수꾼, 파수꾼, 추수의 일꾼 그리고 파수꾼, 이렇게 두 가지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그 임무를 주셨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나팔을 불라 하십니다. 아멘. 뭐 거리에 나가서 저 나팔 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과연 나팔을 부는 게 무엇일까?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회개의 나팔을 불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은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라는 경고의 나팔을 우리에게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가서 전하면 그들이 네 말을 잘 들을 거야. 네가 만약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그들이 다 회개할 거야. 요나, 어떻게 보면 이 요나 선지자, 이 불의해 보이는 요나, 나약해 보이는 요나 선지자는요, 그 회개 선포하니까 온 성읍이 회개하며 돌아오는데, 사실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에게는 그런 이 회개 부흥이 보이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들은 심히 패역하다. 아마 너가 이야기해도 그들은 완고해서 듣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시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도 선포합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이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상관없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적기인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관없이 말씀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반드시 한 번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재판들이 많죠. 여러분, 재판대 앞에 딱 서면요, 이제 나에게 내가 뭘 했는지, 무슨 말 했는지, 무슨 행동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재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 원수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아는데, 나밖에 모르는 줄 아는데 그 죄까지도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참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거라고, 내 자식이라고 권리 주장을 하겠죠. 한 사람도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본래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나의 그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죄가 내가 지은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신 갚아주신 은혜. 아멘. 이 십자가 아니고서는, 이 예수 아니고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무서워요. 거기서는 여러분, 다른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죄인 줄 몰랐는데요,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막 항변을 하고 억울하다라고 핑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항변이 과연 정당하느냐? 여러분, 재판대 앞에서 변론할 수 있죠. 나를 변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재판장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게 합당한 말이어야지, 맞는 말이어야지 받아들여주지, 대부분의 말은 그냥 말 다 했어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그것은 내 항변일 뿐이에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항변들은 합당해야, 정당해야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면, 너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눈뜨고 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증거인데,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내가 있는 걸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우둔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찮은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들은 되게 하찮아요. 어느 누구도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에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우리 자신과 이 피조세기를 보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진화했어. 스스로 존재했어. 그냥 뭐가 뻥 터져가지고 한 150여 년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냥 스스로 어쩌다가 보니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눈뜨고 보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증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핑계할 수 없다.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핑계할 수 없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말씀하세요. 또 로마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는가? 지금 기록된 말씀처럼 14절 다시 띄워주시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 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한다, 변명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양심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두신 율법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새겨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가 뭔지 알아요. 나쁜 게 뭔지 압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근거로 하여 심판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양심의 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우리는 평생 우리의 양심을 속이며 삽니다.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양심이 이야기해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가서 도와라, 가서 설거지 해라. 그런데 졸리니까 자요. 그냥 청소해라, 네, 안 해요. 주소라, 안 주서요. 가서 용서 구해라, 사과해라, 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그래도 안 해.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양심을 통해 우리를 깨우고 계시지만 우리는 평생 그 양심의 소리를 가끔 순종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양심을 애써 무시하며 살죠. 이것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하나님의 그 양심의 기준 앞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요즘에는요 조금 이렇게 드문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매일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요, 지하철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요, 심심치 않게 그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막 어떨 때는요 막 과격하게 막 예수님 아니면 지옥 간다고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한때 제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그런 분들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아유 복음을 저렇게 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네, 아유 저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욕을 먹네. 수많은 마음의 소리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렇게는 아니지 저렇게는 아니지. 그런데 저는요 정작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 그럴 용기도 없어. 그러면서 아무튼 정죄는 잘해. 아 저건 아니지, 저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지, 전도 중요하지, 그런데 방식도 중요하지, 막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님 깊이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지금 읽어드리는 이 로마서 말씀들을 쭉 읽는데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문득 제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이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할 때 하나님이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그렇게 무지하고 우둔하여 내가 2025년 10월 5일 지하철로 출근할 때에 그때 그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무시하지 않았느냐?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거리 전도자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방식이 다소 내 마음에도 조금 거스르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는 최소한 나보다는 위대한 분들이다, 최소한 나보다는 용기 있다, 저는 그분들 존중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선포가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많은 영혼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웃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우습게 보며 지나가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그 한 영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쉽게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희가 그렇게 우둔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내가 나의 백성들을 거리로 보내서 너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목요일마다 전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한번 서야 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 형벌, 영원한 지옥 저주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하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는 그 진짜 믿음만이 우리를 지옥 형벌로부터 면제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는 것을 몰라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이 너무나 시대의 사조와 풍조가 사람들에게 진화론적인 무신론적인 잘못된 사상들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켜놔가지고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없는 게 상식이고 그게 과학이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진화론을 믿어야 좀 이렇게 똑똑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무식한 그런 프레임이 세상에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처음 듣는다는 영혼이 있어요.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팔을 불라 말씀하십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가서 알려라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경고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순종할 뿐이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전도와 선교 뭐가 다르죠? 전도는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종말론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의 완성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깨닫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너무나 좁아요. 여러분 뭐 영역이 몇 킬로세요 반경? 우리가요 뭐 태어나서 저도 결국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인천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태어났던 그 뭐 금방 뭐 20km 안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요. 우리의 바운더리가 넓지 않습니다. 고작 해봐야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면요 뭐하러 나가요? 여행 가죠. 가서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를 훈련하여 파송하지 않는 이상 이 복음이요 우리의 영역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 열심히 한다? 라고는 안 돼요. 전도와 함께 종말론적인 방향성을 가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따라해 보세요.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 방향성을 갖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냥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끊임없이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방향성을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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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복음을 전파하라가 아니라 너희의 문화권, 너희의 언어, 너희 국가, 너희 동네에서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아멘. 만민에게. 아멘. 언어가 통하지도 않고 때로는 들어가기가 어렵고 힘든 그곳까지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아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모든 민족, 온 세상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명확한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온 천하, 온 세상 땅 끝까지 전도해라. 그러니까 전도가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시요. 전도와 선교. 아멘.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잠자고 있어요. 곧 멸망당할 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깨워 준비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큰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다 말씀드렸죠. 왜 가장 큰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죄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큰 상급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가장 큰 사명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상급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세상의 가장 심각한 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그리고 가장 큰 영광스러운 상급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세상에서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거의 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르죠.
교회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알지 못해요. 본래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듣죠. 우스운 이야기로 듣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중에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 주나님교회와 주나님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주공하는 영혼들에게, 또 이 지역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삼산동과 부평과 인천과 대한민국과 우리에게 주신 저 이슬람 땅까지, 아랍 땅까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때로는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돌이키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파수꾼의 사명은 적을 보거든 나팔을 보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 감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사명 감당할 때에 계속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앞두고 우리가 이제 기도로 준비할 건데요. 주변에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파수꾼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포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색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추수하는 일꾼,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믿음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구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고 계십니다. 나팔을 불어 왕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겠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합시다. 담대함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해 주님 영혼들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기도를 통해 영혼들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열방을 추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